주 안에 복된 새내를 배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얼굴 없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요압에게 수락은 하긴 합니다. 요압아, 좋다.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용서가 아직 안 되니까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해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니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요? 이 말을 듣고 요압 장군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감격합니다. 눈치가 없어요. 22절 말씀에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오니 이제야 제가 왕께 은혜 입은 줄 알겠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며 득의양양하여 구슬로 달려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3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의 태도가 아주 그냥 시크해요. 차갑고 돌변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아들이 왔긴 왔는데 어디 아들 얼굴 좀 보자.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 살지만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징계인 것 같기도 한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용서한 것도 아니고 징계 준 것도 아니고 엉거지춤한 자세입니다. 몸은 가까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이 불편한 동거. 다윗이 선택한 이 절반의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얼굴을 보지 않는 용서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화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의 상황만 무마시킨 정치적인 타협일 뿐입니다. 이런 관계의 핵심은 직면입니다.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것이 직면입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고 끌어안으며 앙금이 녹아져야 진짜 용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침묵과 냉대는 훗날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선 증오를 키우는 온상이 됩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요, 그걸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보면요, 미움이 되고요, 그 미움이 커가지고요, 증오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내 얼굴은 보기 싫어. 내 꼴은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것은요, 용서가 아니라 유예된 분노입니다. 잠깐 분노를 뒤로 밀어놨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 나오는 남편 까레닌을 보십시오. 그는 아내 안나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며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남편은요,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 하면서 아내를 향해서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정서적으로 완벽하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차단합니다. 그의 차가운 관용은 아내를 질식하게 만들합니다. 나를 용서한 게 아니고 그냥 눈 감아준 척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있어. 나를 바라보는 저 경멸의 눈빛, 숨 막혀요.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다윗이 보여준 얼굴 없는 용서는 남편 가레닌의 그것처럼 차가웠고 결국 압살롬이라는 비극을 잉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전히 용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압살롬을 집에 들이라 하고 돌아온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부둥켜 안고 내 아들 내 아들 끌어안았던 것처럼 압살롬을 끌어안고 이렇게 붙잡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수고했다. 마음이 아팠지. 나도 괴로웠어.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하고 했다면 어땠을까? 두 번째,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요압은요, 그리해라 라고 하니까 내가 왕께 은혜를 입은 줄 아나이다 하며 무척 기뻐합니다. 요압은 자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니 이것이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요압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껍데기만 데려왔지 마음을 화해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계획대로 착착 풀리면 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단정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성공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내전의 불씨를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데려온 셈입니다. 차라리 떨어져 있었으면 덜 미워했을걸요? 아쉽긴 하지만 눈앞의 성취에 취하지 말고 그 결과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환자가 세상 일이 잘 풀린다고 느끼게 해라. 환자가 누굽니까? 스크루테이프는요, 환자를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 일이 잘 풀린다고 느끼게 해줘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해줘라. 그때가 가장 인간에게 위험한 순간이 될 테니까. 요압은 자신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를 성사시켰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었고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가짜 평화였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내린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이 지옥이죠. 1차적으로는 불못, 유황못, 뜨거운 곳,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이 이어지는 것이지만 또 상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우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마당,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것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 같은 우리가 돌아올 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달려나와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주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 내려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달라는 거죠. 죄를 품어달라는 거죠. 보혈로 덮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다 이겁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이 책의 소설의 제목은 그 자체로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주인공 오루알은 신을 원망하며 평생을 살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신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루알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갖기 전까지, 이 말은 가면을 벗고 진실해지기 전까지, 우리의 가식을 덜어내고 바로 껍데기를 벗고 가면을 벗고 진실해질 때까지, 즉 우리가 얼굴을 갖기 전까지, 제대로 된 얼굴을 갖기 전까지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겠는가? 나는 가식으로, 나는 가짜로, 나는 세상 것으로 얼굴에 덧칠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내 얼굴을, 진실한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신과 마주할 수 있겠는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두꺼운 가면이 있었습니다. 불러오긴 했지만 내가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얼굴을 보겠느냐. 데려오었으면 그냥 그걸로 좋게라. 나는 너를 볼 그런 마음이 없다. 미움의 가면, 그냥 쓰라린 고통의 가면을 쓰고서 그 가면을 벗지 않으니까 아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거예요. 그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을까? 다윗이. 우리도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결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용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용서인 것 같기도 하고 징계인 것 같기도 한 긴가민가의 용서, 절반의 용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용서는요, 내가 너 용서할게, 그래 용서할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가슴으로 마음을 열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조건 없이 얼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종교적인 가면을 벗고 나는 몇 대째 교회 나갔는데 마음도 없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도 없이 예배당 자리만 대표 딱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면, 사회적인 체면의 가면을 벗고 미움의 가면을 벗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아 진실한 민낯으로 진실한 얼굴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용서는 하지만 꼴보긴 싫어 하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글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치졸하고 옹졸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형식적인 화해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녹이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압처럼 눈앞에 성취에 취해서 그것이 화근이 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인지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영적 연합과 교제가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또한 오늘 또 우리 권병 집사님 병원에 입원합니다. 입원하고 목요일날 수술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